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알기 위해서 늘 노력하며 살아가죠.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좋은 스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기술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AI도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알게 되면 이것이 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된 격언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사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는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큰 스트레스를 주는 정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마음 편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에 모르는 게 진짜 약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또한 모든 상황에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문장 모두가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언들인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챗 GPT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상황에 맞게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일까 아니면 모르는 것이 약일까 이렇게 물었을 때 상황에 맞게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럴듯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조금 무책임하다, 또 애매한 대답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는 이럴 때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떨 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또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붙잡고 달려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오답이 되어지고 또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조금 애매한 이런 이야기들 하는 이유가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논리에 반응을 합니다. 이러면 잘 된다더라, 이러면 복 받는다더라, 이러면 건강해지더라. 이러한 정보와 지식에 쌓여서 그것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논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러한 정보들이 나에게 힘이 아니라 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논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진리 안에, 그 자유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오랜 기간 믿고 의지했던 율법과 전통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단순히 어떤 지침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집착은요, 율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으로 나아간 것이 원래 의미의 이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고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양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중심이고 율법이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지극히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율법은 그 한계를 또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은요, 세세하고 복잡한 규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 랍비,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알고 외우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도 그것을 다 알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데 일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더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은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고스란히 정죄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못 지켰구나,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이런 정죄감과 한계성을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즉 율법이 자유를 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율법을 지켜나갔지만 오히려 정죄감이라고 하는 속박만을 더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들,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정죄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더 옳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오히려 올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명확한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진리로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은 아니지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죠. 재정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가 그렇습니다. 관계 문제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 삶의 우선순위,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또한 해결될 때 우리는 잠깐 동안 자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고 또 행복해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율법이 아닌 복음, 내 의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통제하며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역의 삶입니다. 율법을 진리로 여겼을 때는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규례와 율법들을 지켜야 했다라고 한다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근사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때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못하고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이게 진짜 자유가 맞습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해야 되고, 이게 정말 자유가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 볼 때 자유는커녕 고생길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자유인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 약속으로 허락하신 자유의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1차원적인 자유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다 이루는 그러한 1차원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망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택하신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맺는 참 자유의 그러한 일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주님의 뜻을 위한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1차원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참 자유함을 통한 승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잠깐 좋아 보이지만, 잠깐 자유로운 것 같지만 참 자유, 참 행복, 또한 참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 진정한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단순히 내가 잘 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이 요구하는 1차원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진정한 자유 안에 거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